이번 주 페이스북에 손석희 아나운서라고 진행하는 JTBC의 뉴스 앵커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누가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의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느 날 교계의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실입니다. 뉴스 앵커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이번 한 주 꽤 깊은 여운으로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 같습니까? 이것이 목사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목사님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더 심각한 현실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듯 보여집니다.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그 문제라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라면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교계가 돌아가는 현실이, 지금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읽는 성경,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분명 쉽지 않은 이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시대의 상황을 탓하기 전에 진정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 안에서 스스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고생을 경험하지 않는 것, 결핍의 상황 속에 놓이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다른 모든 곳은 말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릿 시냇가라면 거긴 분명 그 물이 마르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분명 내 삶은 만사형통일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말라진 그리 시냇가에 머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말라가는 그 시냇물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이 없어요. 다만 엘리야가 말라버린 시냇가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그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핍의 상황이에요. 물이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이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그곳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순간,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 있어야 할 그것이 말라진, 바로 그런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어떤 때에는 건강이, 또 어떤 때에는 사용해야 될 돈이, 또 어떤 때에는 관계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이, 또 어떤 때에는 나를 지켜줄 믿음과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삶이 우리네 인생 속에는요,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얻은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결핍의 문제 하나, 고통의 문제 하나를 넘어설 때에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 축복은 그 하나의 결핍을 넘어서고 그 하나의 고비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체험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아는 자는 누구냐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제일 끝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가스펠의 한 대목입니다. 혹시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 찾아간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다도 더 작은 목사님 한 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제 마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쓴 이 작사가는요, 하나님이 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어떻게 확신하며 이 가사를 썼을까? 아침에 문득 제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바로 주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알았어요. 신앙이란 눈이 맞는 거구나. 주의 눈과 나의 눈이 맞는 게 신앙이구나.
아, 성경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구나.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조율이 되어져서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을 읽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드러내심,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심이에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숨기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를 갈멜산 정상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지니까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 땅으로 보내요. 여러분 혹시 시돈 그러면 어디서 본 거 기억 안 나세요? 엘리야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아합을 설명하는 곳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아합을 소개하는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내용이에요. 시돈이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사르밧은 시돈에서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시돈 땅이 바로 이 사르밧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가 대적해 서야 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본거지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와 시돈 땅은 160km나 떨어진 먼 거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시돈 땅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당신의 사람들을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시킬 때가 있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시키세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체험하냐면요,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봐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 사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 개 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건데 이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해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의심을 넣어요.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두려움. 네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돕겠니? 이 두려움의 감정을 준다고요. 이게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닷 물결처럼 요동하는 자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를 너희가 품어주라 이야기해요. 또한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냐면 엘리야는 어디 출신 사람이에요? 길르앗 디셉,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촌동네 출신이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는 갈멜산 정상에 서야 돼요. 근데 그 정상에는 누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곳이에요. 촌동네 엘리야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악의 본거지 한 복판으로 그를 보내요. 네가 싸워야 할 바알과 아세라 출신의 본거지인 이 땅에서도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보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네가 한번 체험해 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는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하여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세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양을 이리 사이로 보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너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그 말씀은 이어져요. 그들이 공회 앞에 잡히고 위정자들에게 잡혀서 채찍으로 맞을 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행여나 잘못될까 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이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눈을 파신 것입니까? 다윗이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음모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답변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언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온전히, 가장 깊이, 가장 충만하게 체험했을까요? 푸른 초장 1번, 쉴 만한 물가 2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3번. 몇 번입니까? 1, 2, 3번 다인데요, 목사님. 예, 참 지혜로우세요. 그게 다지만 3번이 가장 깊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체험해요. 왜냐하면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그로 표현돼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먹이시고, 4절의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표현되어져요. 그게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라고요.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는 아합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시고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본고장이었던 시돈 옆에 있는 조그만 사르밧 땅에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과부 여인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시면 반드시 드러나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주제구는 이 말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 여인에게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지만 나의 만남 속에, 나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믿음이라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남도요, 좋은 만남 있고요, 슬픈 만남 있고요, 괴로운 만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는 누가 증거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만남을 좀 더 넓은 신앙의 눈으로 좀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원하는 분들만 만나고 싶다면 동호회 모임 가시면 돼요. 그 모임 가운데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동호회로 가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만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우리의 만남이 존재하는 것을 믿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에 실수와 실패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아, 내 삶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숙함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결핍 속에 있는 이 엘리야를요, 정말 그 하루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결단하는 더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단순하게 처음은 생각했다가 이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보내시냐면 더 낮은 곳, 더 위험한 곳, 더 어려운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보내세요. 더 낮은 곳, 더 위험한 곳, 더 어려운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더 낮은 곳, 더 위험한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파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하기가 어려웠던 거구나.
왜냐하면 제 눈은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더 안전한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제 눈은요, 내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이러니까 제 눈이 그렇게 향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조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깨닫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따라 그 걸음을 움직일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 마치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내 마음의 소망을 키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더 나은 곳을 바라보고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제 눈이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힘든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는 제가 처한 환경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럼 감사는요, 많이 얻어서 많이 가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노래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탁 떠올랐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곡은 제목이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주도 바라볼지라가 아니라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우리 가운데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거 어떤 곳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둘러보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왜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제목을 졌을까요? 제가 제목 진 게 아니니까 몰라요. 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아, 어떠한 마음으로 내 주변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구나. 세상을 바라봐요. 타인을 바라봅니다.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되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누구의 삶이 드러난다고요? 주님의 삶이 드러난다고요. 크게 주만 바라볼지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엘리야는 분명 사르밧 땅으로 나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겨냈어야 돼요. 사르밧 땅이 바로 시돈 땅인 것을 엘리야가 아니까. 두려움을 이겨낸 엘리야가요,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누가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고백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한 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게 체험의 놀라운 파워입니다. 엘리야는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이 음식을 통하여 이제 네가 당장 내일 죽음이 네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그 하나님을 공개하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의 신앙이요, 설득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왜 이렇게 파워풀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체험이 그 말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 설득의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 사이클이 보여요. 하나님, 엘리야, 사르밧 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 다음 말씀 바로 이어지죠.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사르밧 과부가 저가 가서 하나님의 말대로예요? 엘리야의 말대로예요? 엘리야의 말대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사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체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예요. 사르밧 과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순종해요. 하나님과 사르밧 과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합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요.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등장해요? 죽은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야를 보낸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저 엘리야를 누구로 받죠? 세례 요한으로 받아요.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왔는데 너희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다. 네, 거기까지 제가 이해했었는데 이 엘리야는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리하여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와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리라. 이 엘리야 누구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펼쳐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 마음이 내게 있을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사실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지는 삶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읽는데, 어제 읽었던 시편 말씀이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저 시편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세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예수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 손석희 씨가 진행했던 뉴스 브리핑,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멸시와 천대와 조소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압박해요.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이 시편 123편에는 그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주목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이 여주인의 그 명령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는 그게 경외함의 마음 같아요. 그 마음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로 하여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전해 주시기에 계속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신앙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